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퀴어는 인권이 아니죠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는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할렐루야 집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대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집회인데, 아니 제가 할렐루야 집회를 인도하는 그 주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때 저와 동행했던 기자들이 주일날 미국의 비교적 보수적인 교회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는가,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주보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광고나 기도를 한 줄도 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터뜨리며 막 설교하는 목회자도 한 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귀빈이 오셨어요. 그 교단 성도가 7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총회장님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는 총회장인데
총회장 전용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대한항공, 우리처럼 아시아나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용기가 있어서 미국 전역을 국제에도 다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용기를 타고 그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총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는데 자기는 과거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선에서 성명서를 썼으니까 홈페이지에 와서 내 글을 읽어달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쳐요. 그래서 예정에서 없었던 동성애 설교를 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총회장님께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성도가 7천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동성 결혼법을 막았어야지요. 만약에 워싱턴 광장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100만 명만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했더라면 절대로 동성 결혼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총회장님이 쫙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아내리는 걸 제가 봤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소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가 대처를 못해서 미국의 꼬라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총회장님, ADF라는 기관을 아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ADF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을까요? ADF라는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교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기독교 법률단체입니다. 처음에는 2명의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6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함께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그동안 미국 교회들은요, 문화적 관습적으로 보호를 받아왔지만 언제부턴가 억울하게 교회가 불이익을 당해요. 법으로 가면 맨날 져요. 재판하면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런데 ADF가 설립이 돼서 우리가 미국 교회를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가 80% 90% 재판 가면 그렇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음으로 ADF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우리 한국교계 보배이신 김승규 장로님께도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미국에 ADF가 있는데 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을까요? 장로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구 중이고 조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작년에 알아서 2016년도 작년에 우리 교회 이종민 목사님과 한국의 기독교 변호사들이 이 미국의 ADF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진짜 해답을 받아온 것입니다. ADF는 변호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공격의 현상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파도만 봤지 바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배후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어느 지역 교회가 가령 우리 세대교가 무슨 어려움을 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와서 교회를 보호해줘, 개교회를 보호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시리와 바람을 보지 못함으로써 무슨 우리 미국 같은 곳에서 무슨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겠어. 강 건너 불구경하고 그냥 넉넉히 있다가 막지도 못하고 예견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DF의 한계였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시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ADF 변호사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법이 나는 거지 그런 영적인 바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우리가 이제 참전용사로 가는데 거기 휴스턴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할 원고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권을 압박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커뮤니티 교회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교회는 1970년대까지는 주로 교단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그 용광로 목회를 했어요.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교단에 동화되도록 개조하고 찍어내는 목회를 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단 소속만 잘해서 자기 교회 목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 커뮤니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기존 전통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다는 베이비 부모들이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 자녀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해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통적인 목사들이 보면 맨날 교회 용어만 쓰고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여러분 제가 고리타분하게 생겼습니까? 저같이 좀 스마트하고 현대적이고 문화적이면 좋을 텐데. 아멘은 항상 먼저 이 동네에서 시초의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막 가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히피족, 마약족, 청바지족, 장발족 전부 미국 애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통교회로는 안 돼. 이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속이 들잖아요. 나이가 40, 50대 되다 보니까 자식 낳고 애들 키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교회로의 복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보니까 교회를 가면 또 전통교회는 맨날 진보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목사님들이 커뮤니티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커뮤니티 교회 뭐냐? 그 교회는 뭐냐면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열린 예배를 드림으로써 문화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공동체 교회와 개교회주의가 결합된 과도기전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단에서는 그런 걸 제약시키거든요. 어떻게 문화 예배를 드리고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열린 예배를 드리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단 바깥에서 커뮤니티 교회, 개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윌로우 크릭, 새들백, 레이크우드 처치 등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사람은 다 욕망이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누가 예배당을 크게 짓나, 누가 성도수를 많이 모으고 누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며 이런 스타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스타플레이를 하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영향력 전쟁, 파워게임 막 스타플레이를 할 때에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침투하는 것을 이게 알아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더구나 목회자들이 이제는 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유, 힐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막 힐링하고 치유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 그 유사복음을 듣고 자란 교인들이 정부와 의회에 진출하여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이 마치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대에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ADF라고 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법률에 따라서 교회가 억울하고 개교회가 억울한 일, 이거 여러 번 막아주고 성소시켜 주었어요. 근데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흐름과 바람을 보지 못했어요. 캐치를 못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개교회 목회만 하고 스타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보니까, 이런 목사도 못 보는데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도 똑같은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글을 쓰고 외치고 설교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아직도 참 멀었던 것 같아요. 무관심. 여러분 지난주일 저녁에 이용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용희 교수님 앞에서는 또 제가 또 뭡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겁니다. 이용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원장을 하셨던 김승희 장로님은 어떨까요? 그분도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물론 지난번에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거, 이거 잘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한국교회 공익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충정과 의도 때문이었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는구나. 아무튼 반기독교 정서와 공격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탄과 같고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동성애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정도 압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문제는 그 동성애 배후에 숨어있는 그 사상, 이즘을 알아야 돼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있어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한때는 세계 지도의 절반이 공산주의의 붉은 지도로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적 공산주의는 뭘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느냐? 유혈혁명입니다. 유혈혁명.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원리는 맞는 것 같은데 방법이 뭐예요? 유혈혁명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피를 흘려도 유혈혁명을 통해서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이게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부터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그것도 문화 중에 하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사님들의 제복이 빨간색입니다. 옛날 같으면 빨갱이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철희 장로는 빨간 넥타이를 또 찾았어요. 사령관 출신이. 어쨌든 그러자 점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유혈혁명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거기다가 레닌, 스탈린, 모태똥 다 망하잖아요. 동구권의 공산국가들도 몰락하면서 더 이상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매력을 잃었어. 끝났어. 게임 is over. 바로 그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사상가들, 즉 그람시, 아도르노, 마르크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오막시즘 사상이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오막시즘의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평등입니다. equal. 이 정통 막시즘의 노동자들의 폭력적인 계급투쟁을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은 뭔 줄 아세요? 문화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주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아닌 지식인들과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전략적 침투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이란 무신론적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이 절묘하게 결합된 사상인데요, 내용은 뭐냐? 본질은 무신론적 하나의 공산주의지만 겉으로는요 평등, 인권, 박애,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 얼마나 이게요 현대 지성인들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여러분 서울대 카이스트라고 다 우월의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다 있어요. 이 평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오막시즘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뭐냐? 성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성혁명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녀간의 성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성은 다 동등하다는 의미요,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는지 동성애라고 안 써요. 그들은 퀴어라고 합니다. 퀴어 축제, 퀴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랜센덴더, 전부 성전환자 등도 다 평등하다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퀴어. 그래서 옛날에는 성을 섹스라고 했는데 요즘 섹스라고 안 해요. 성별이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젠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섹스라고 안 합니다. 젠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성이 바뀔 수도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끼리. 그런데 이러한 성정치 이론을 누가 주창을 했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빌렐롬 라하이. 근데 이 양반을 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상의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빌렐롬 라하이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 가정교사와 간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는 무뚝뚝한데 가정교사가 그냥 따뜻하게 해가지고 같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이걸 빌렐롬 라하이가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화를 냈겠습니까? 어머니는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책감에 빠져서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반감을 갖게 됐고, 성욕을 무제한으로 풀고 발산해야 한다는 성해방 이론을 연구하며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훗날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전부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 신경증이 걸려 있어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성적인 억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민주택, 우리로 말하는 주공아파트에 부모님 모시죠, 새끼들 누굴누굴 노리죠. 이게 저녁에 부부관계가 안 돼. 그러지만 성적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풀어줘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인 욕구를 발산시켜줘야 된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가 이 성평등 사상, 성욕구 분출에 있어서 뭘 포함시켰느냐? 동성애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억압하는 첫 번째 구조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깨야 돼. 전통적인 가정을 깨야 돼요. 이놈의 가정의 울타리. 남녀가 서로 만나고 어떻게 남녀만 가정을 이룬다는 거요? 어떻게 남녀만 사랑한다는 거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재판을 하게 되고 남자끼리 가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성정치 이론을 통해서 먼저 가정의 고정관념부터 깨는 일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구속받을 필요도 없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구속받을 필요 없어. 성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통일가 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은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평등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가 이걸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빌미 안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런데 빌미만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막 싸잡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시대적 흐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동성애를 앞세운 네오막시즘의 사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성인들, 젊은이들, 그리고 진보 정치인들 얼마나 머릿속에 거의 다 세뇌화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중은 다 요즘은 거의 다 진보 사상을 가진 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다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전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오막시즘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성평등, 인권이라는 포장을 탁 해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화된 사람들이, 이런 그 플론티어들이 뭘 하느냐?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앞서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말 평등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평등합니다. 모든 법 안에서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이 평등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성평등으로. 이제 얼마나 그럴듯해요.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이런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을 언어의 직공이고 창조적인 언어의, 소위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퍼스트 무버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인권이 뭐예요? 인권은 참 고상한 것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나 누리며 어느 곳에나 마땅히 가지는 권리, 이게 인권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부나 권력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장애 유무의 조건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게 인권이에요. 옛날에는 막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막 노예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흑인이라고 안 했어요. 막 그냥 깜둥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택시기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야, 나 연탄 2장 싣고 워크힐 간다. 뒤에 흑인이 탄 거예요. 워크힐에서 내리니까 200원을 주더래요. 왜 200원 주냐고 그랬더니 연탄 2장 싣고 왔지 않느냐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품성과 같이 후천적인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은 천부 인권 사상 내지는 자연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의 권리 장점,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또 유엔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선언문의 서론에 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 둘째는 도덕성, 셋째는 근본성, 넷째는 추상성, 다섯째 우월성. 근데 이러한 인권의 특성 때문에 인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인권선언을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전부 인권 사상과 자연권 사상에 기초해서 인권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억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1조 이하에서 국민의 기본권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받지 않을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함부로 도청 못하는 게, 여러분, 그건 사생활 침해권입니다. 그게 인권이죠. 그러므로 이런 헌법 정신을 따라서 동성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에 맞게, 동성애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자기 결정권에 맞게 하지, 이걸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천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슨 뭡니까, 종교의 자유, 이걸 박탈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현대 와서 평등의식의 확대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에 따라서 인권의 다양성을 확장시켜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하지 않은 요구가 막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요구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움직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동성애보다 무서운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왜냐? 인권이 아닌 소수의 비정상적인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표현과 다수의 사람들의 이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자체는 좋습니다. 거기에 성적 지향과 이런 그 독소 조항만 빼면 차별금지법은 위대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퀴어,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라, 이것만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 퀴어는 4가지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동성애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 옛날에 1993년도에 해머라는 박사가, 자기도 동성애자지만 XQ28, 이게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인자, 선천적 유전인자라고 발표를 해서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지요. 그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의 해머를 포함해서 나이스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건 가짜라는 거야. XQ28은 동성애와 아무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옹론자들은, 야, 그러면 어떡하나, 선천적인 호르몬소를 비롯해서 별걸 다 주장을 했지만 결국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구나 모든 동성애는 모든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성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권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해버린다면 그 자체로서 인권의 자격이 없어요. 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인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의 범위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인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률도 그렇습니다. 도덕률에 반하는 법률은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만큼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는 인간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보다 상위 개념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죠. 법보다 중요한 게 경우가 있어야지. 인간은 경우가 있어야 된다. 이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이 그렇다면 하물며 인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인간의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에 아마 삼과인가 나올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프리덤이라는 게 아니요, 공공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세계 인권선언도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사회의 도덕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부도덕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세계 인권선언 제29조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무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약을 받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계 인권선언에도 개인과 사회, 국가의 공익과 도덕을 배제한 인권의 논의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개인, 사회, 국가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권리가 결코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자명한 사실이요. 자,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국민 보건과 공익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다 줍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것이 에이즈의 확산입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4% 이상의 남성 동성애 때문이요. 이건 다 밝혀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인권의 당위성은 국가, 사회, 공동체 및 개인에게 유익을 가져와야 되고, 혹 유해한 결과들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보건사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은 오바마가 4억 불을 지원한다 해도 나는 4억 불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보건, 건강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사실을 발표를 안 해왔어요. 동성애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소수가 떠들어대니까 이 공무원들도 참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9시 뉴스요, 야, 이런 사실을 보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각자적인 국회의원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게 점차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5조 6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군에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내가 군에 갔어요. 상사가, 야, 소강석이 나와봐, 너 되게 참 잘생겼다, 어? 야, 한번 바지 내려, 엉덩이 까. 그리고 나서 학문 성교를 하면 이건 반드시 군형법에서 제재를 받고 벌을 받아요. 형벌. 그런데 이 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의 특징이 뭡니까? 군은 기강이 생명입니다. 백군기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기강이야. 참 기강이죠. 우리 이철희 장로님은 그냥 충성을 그냥 너무 해서 나 미안해가지고 그냥 충성, 저도 충성. 근데 이 군상사가 부하에게 학문 선교를 하자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벌려주고 군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처벌을 하지 말자.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왔지만은 이제 우리 손주들 어떻게 군대를 보냅니까?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북한의 김정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군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 되는 개판. 윷놀이 할 때도 개만 나오면 개판이에요.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오는데 그 마약을 검사하는 개가 김문기 장로님의 가방을 향하여 막 짖는 거예요. 야, 난 큰일 났어. 저 양반 또 마약 갖고 다니나, 저 양반. 큰일 났네. 많이 들어봤죠? 큰일 났네.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컵라면이 있어요. 이 개가 컵라면의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 개는 쓸모가 없는 개입니다. 왜 남의 가방을 열게 합니까? 내 속으로 그랬죠. 보신탕이나 꽉 해물어. 개판이야, 개판. 그런데도 이걸 인권이라고 우겨대니 이게 얼마나 통탄을 지릅니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 헌재에서 5대4로 이겼지 않습니까? 합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김종대 장로님은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그 법을 폐지하겠다, 이 발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 부도덕성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법원 2008년도 2222 판결과 헌법재판소 2008 헌가 21 결정 등에서는 동성애 성행위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동성애의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 행위라. 따라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포된 각종 성행위의 모든 기호 행위는 인권으로 인정을 받거나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자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인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권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애만큼은 인권이 아니다. 이건 욕망이다. 이건 창조 질서와 순리도 아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 26절로 27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풀릴 듯하게 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순리가 아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더러운 욕망과 그리고 음란이며 너무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있어요?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돌로 치라고 있네요. 요즘과 같은 사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문자로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동성애를 막고 네오마크시즘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요즘 새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누구 말 맞따라 소름이 끼치도록 소통을 잘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잘한 일이고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격상시킨다는 거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 국민과 약속하셨잖아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만 제외한 상태에서 국가위원회를 격상시키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저도 남영동 뭐 몇 번이던가 김근태 고문의 그 고문 받는, 야, 그래서 인권은 있어야 된다. 폭압과 압제 속에서 여러분, 내가 광주 민주항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권은 반드시 격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리라고 믿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좀 거스르지 말고 좀 배려를 하면서 대통령님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국가인권위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백권기 의원님께서 대통령님께 여러모로 건의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골드링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의 사슬에는 가장 값비싸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 진주 목걸이, 무슨 다이아 목걸이에 그 골드링크가 있어요. 요거 깨지면, 요거 부러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남녀의 성, 가족의 개념 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골든링크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영국 교회가 왜망해요? 미국 교회가 왜망합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근데 우리는 지금 막차를 타고 있어요. 구라파, 미국도 이제 다 후회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전통적 가치로 복귀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제가 이미지 소모를 많이 합니다. 난 진짜 동성애자들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 똑같은 국민인데 부둥켜 안아야지요. 동성애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상과 싸우자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절대로 제 포털 사이트에 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겨요. 이 생각해보세요. 마음씨 좋지요. 남자로서 의리 있지요. 신의 있지요. 내가 키가 작아, 인물이 어디가 부족하냔 말이요.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사람이 말이죠, 본인의 심정을 알아야죠. 옛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죠. 세상에 글을 못 쓰나 대중가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죠. 곱상하고 나이브해요. 또 비웃는 인간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마음이 참 더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상과. 오늘 그래서 제가 품이 더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사상적 전쟁이다. 전쟁이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적을 무찔러서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군과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장진호 전투 희생자들,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을 쫙 감행했던, 그분들은 정말 전쟁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사회를 살리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6월 3일 토요일에 반동성애 집회를 이제 서울역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안티가 아니라 생명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 창조적 퍼스트 무브가 되시고 에노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 창조적인 퍼스트 무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십자가 본 사람
주의 안녕하세요. 육교구 윤선영 집사입니다. 어릴 때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제게 친정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은 논밭보다 많은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제게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여기며 쌓으면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하늘 창고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구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혀주셨습니다. 헌신을 하고 싶을 때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하지도 않았던 큰 집까지 주시며 제 삶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세금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허덕이는 현실에 무너졌습니다. 당장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고 제 삶엔 금신과 걱정, 정죄득, 선악과의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힘써 헌신했는데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에 붉은 점 몇 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들은 금세 머릿속부터 발바닥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 여기고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며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찾아갔고 검사 결과 저는 건선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구나 너무 급성으로 병이 퍼지고 있어서 온몸이 건선으로 덮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보다 덜 열심인 사람들도 멀쩡히 잘만 사는데 입 밖으론 내뱉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불평, 불만의 선악과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와 광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차조는 전혀 없고 계속 번져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빨리 진행된다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은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은혜와 말씀의 잔치인 여름 수련회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직 제 병을 모르셨던 목사님은 지나가는 말로 제게 이번 수련회 때 헌신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상속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이 마음에 밟혀 성령의 감동인 줄을 알면서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센티브를 약속해놓고 지불은커녕 말도 못 꺼내게 했던 남편의 회사에서 수련회 떠나기 하루 전날 오후에 딱 헌신하고 싶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병을 알게 되신 목사님께서는 수련회 매 집회 때마다 제 병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뵐 때마다 병이 낫기를 선포하셨고 정금성 권사님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에 제 마음속의 어둠이 물러가고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던 제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개월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왜 왔냐는 의사의 물음에 건선이 다 없어져서 확인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옅어졌을 거라며 좀 보자시더니 정말 완치가 됐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제게 어떻게 나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붙잡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황들이 나를 잠식하도록 내어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